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에서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과 함께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악을 골짝 빈들여도 망망한 바다라도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못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되고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만찬을 즐긴다. 이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고난도 받는데 만찬에 빠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못 간다 할지라도 만찬에는 또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난도 안 받았으니까 만찬에도 안 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이 오라 하신다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 계신 곳이 영광이라는 사실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고, 더욱이 우리에게 소망케 하시는 것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의 삶이지만은 그 끝에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나눌 만찬 석상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오늘을 인내하게 하고 오늘의 고난도 참아낼 수 있는 명분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약속만이 아니라 그 약속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실현되고야 만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눌 정말로 새 것으로 하늘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눌 그 만찬이 예배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만찬에 초대된 자로서 거기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 주님과 함께 욕을 먹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역경을 이겨내며 갔다라면 그래도 주님이 초청해 주시는 만찬에 참여하기에 덜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먹으러는 간다. 쏙 보여서 나도 못 갈 수가 있죠. 부끄럽죠. 합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날의 영광의 잔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어쩌면 하늘에서 영원한 만찬이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소망 가지고 비록 고달픈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 생활에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쩌면 고난이 기로점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기로점이라고 하는 갈림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갈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다 나와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가야 영원한 하늘의 만찬에도 참여할 수 있을 텐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면 큰일 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으로 본문은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은 방향을 걸어왔던 제자들,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딴 방향을 선택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이미 내다보셨고, 그렇게 어쩌면 일시적이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과 등을 지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순간순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 순간에 과연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등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떠나가는 제자들을 봅니다.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목자를 치니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 이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이때가 바로 너희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다 흩어지리라.
주님을 등지고 떠나간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의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 다르게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와서는 흩어지고 등을 지게 될 시간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실은 구약적 마지막 유월절이면서도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마감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십자가로 진정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구약의 유월절이 마감되고 있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지만은 이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과 딴 방향을 선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경고를 받습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3절에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실제적인 우리 오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거 이거 결코 타달 일이 아닙니다. 우린 과연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선서하고 결심하고 서약하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절대로 교회를 등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장담, 이런 자신의 신앙의 굳은 결의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해놓고도 보기 좋게 쾌오패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그거고 일단 그의 호언장담하는 자신감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사실 내가 말해놓고도 책임지지 못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서할 수 있어야 되고 결의를 보여줘야 되고 내 신앙의 오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주님 앞에 확신 있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오늘도 교회 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사기가 충천하지 못하면서 전쟁이 났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가서 싸우겠습니까? 지금 보내주세요. 지금 명령 내려주세요. 지금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막 죽음도 불사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막 사기 충천하고 막 지금 죽어도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런 결의가 서 있는 그런 영적 우리의 사기가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상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뭔가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잘 구분이 안 돼요. 저분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저분이 진짜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저분이 진짜 직분자인가 직분자 아닌가 평상시도 좀 혼란스러운 그런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시에라도 정말로 막 사기 충천하고 막 용기 백배하고 막 군인 정신이 투철한 것처럼 막 신앙의 자세가 확실해야 되죠. 확실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만만한 신앙생활이에요. 자신만만한 자기가 늘 불안한 생활처럼 늘 쫓기는 생활처럼 아무런 신앙에 대한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제대로 몰라도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 그건 저한테는 적용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마저도 주님은 저를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야 되죠. 이런 자세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렇게 떠나지 않을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지상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굳건한 것 같고 신앙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정말로 막
기도 생활 깊이 하는 것 같고 은사로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로 순교라도 할 것 같다 막 이렇게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어지는 부정적인 환경을 당면했을 때 그게 아주 보기 좋게 아주 쉽게 그리고 어쩌면 초반에 그렇게 쉬운 말로 다운되어 버리는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랄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조금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한번 보세요. 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도전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결심해놓고도 서약해놓고도 선서해놓고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 말한 대로 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한 걸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래서 혹여나 나도 약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 가지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훈련 쌓아가고 영적 무장하려고 해가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가지면서 자신을 늘 신앙을 점검해 가야 되죠. 그렇게 말이라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정말로 배신 안 하려고도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희지부지하게 아무런 검은 건지 하얀 건지도 구분 안 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는 돌아서기 쉽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에 다 판단되고 결정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런 자세 우리가 평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주어진 환경에 열악한 환경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장담은 계속돼야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다 등지고 떠나가 버리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만큼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은혜를 간구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요.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 안 한 사람은 회개할 줄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난 별로 그렇게 결심 안 했는데요. 내 약속 안 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다짐 안 했는데요. 이 핑계대고 나는 다짐 안 했기 때문에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크게 느끼는 거죠. 크게 느낍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내세웠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회개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별로 구분되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회개한 건지 안 한 건지 하나님도 혼란을 느낄 만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아주 쉽게 배신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하지만은 생활 형편이 협조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쩌면은 쉽게 그렇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지는 처지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와 등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일들이 돋아났을 때 그것 때문에서라도 결국은 교회와 등지고 주님과 등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신앙과 등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것을 보죠. 직장 핑계대기도 합니다. 자신의 건강상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처럼 코로나처럼 사회적인 불안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의 핑계 삼기도 합니다. 핍박이 주어진다거나 고난이 주어진다라면은 자이든 타이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은 계속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도 일부러라도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호언장담한 그 순간처럼 늘 그런 평탄한 환경이 주어지고 좋은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협조가 된다라면은 정말 내가 장담한 대로 믿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장담했던 때와 다르게 정반대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도래되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어쩌면 등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어쩌면은 교회를 등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주님, 내가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정치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내 개인의 신상이 어떻게 되든지 내 감정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절대로 주님을 등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등지지 않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등지지 않게 하옵소서. 같은 교인들끼리 등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위기 상황을 내다보면서 이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내가 취소되지 않게 해달라고, 허물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의 신앙을 다져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것들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로 무장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니까 그렇습니다.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입니다. 목자가 없어지면 양들 스스로가 살아남을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양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갈림길에서 기로점에서 주님을 등지고 마는 제자들의 모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주님 못 따르겠다는 것이죠. 고난을 등지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난 마음속으로 예수님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야 되죠. 그러나 고난이란 문턱이 있다 보니까 그 고난을 못 넘어서 가지고 주님은 저만치 가는데 자기들은 못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딴 곳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던 것.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해야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만찬이 예배되고 있는데 평소에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 못하니까 언제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도 못 갔는데 평소에도 주님 앞에 낯뜨거운 삶을 살아갔는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주님 앞에 뻔뻔하게 만찬 석상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정말로 영적인 부끄러움 때문에서라도 못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자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고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현실 앞에 두어진 이 고난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잘 졸졸 따라가도 여기에서 결국은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진 제자들의 그 모양새, 다 떠나가 버리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는 그 주님과 함께 받았다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아직도 교회와 등져가지고 아직도 영원히 방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들어오고 못 따라오는 우리와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호언장담할 줄 알겠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 매개체,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봅니다. 구원의 확신, 십자가의 감격,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면은 왜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와 연관시켜가지고 분명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더라면은 내 앞에 주어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결코 등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은, 구원관이 확실히 세워진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까지 당하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라도 내어주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내 한 몸 던지는, 주님을 위해 던지는 것 지극히 당연하죠.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못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시를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큰 바람이 불면 뿌리까지 뽑혀서 날려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은 영생의 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 교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과연 내가 이보다 더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 주어진다라면은 내가 그때 가서도 3.1밤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인들 오늘 오신 분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서 점점 그 자리에 신앙의 영역은 좁혀져 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서 없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점점 전에는 3일 예배에 나왔다가도 이제는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 하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못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 속에서 점점 그 신앙의 영역이 좁아져 가고, 좁아져 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영역 이미 다 내어줬다는 것이죠. 적들에게 다 빼앗겼다는 것이죠. 내 땅을 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신앙의 영역이 좁혀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만큼 주님 앞에 이미 다 주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린 그런 것은 아닌가. 주님을 그렇게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런 장담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내 육신의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없는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의 신앙 자기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는 지나가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버린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키시는 아니시겠지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내게 무슨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을 내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자세 가지고 나부터 죽여라 라고 이런 장담해 가면서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그런 영적 영역을 우리는 키워가고 다져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처지에 되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주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다시 회복해 되는 유다 빼고는 다 그러게 되었지만은 결국은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는 처지에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경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고난과 제자들의 배신에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쩌면은 그들이 성찬식을 끝내고 예수님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날 밤이죠. 그날 밤. 어쩌면 이제 새벽이겠지만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주님의 고난의 시간이 지금 이미 다가왔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 호언장담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몇 시간도 안 돼서 보기 좋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루도 지나지 않고 그렇게 배신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몇 시간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은 정말로 제대로 예상치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예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있고 그 시간이 지금 임박
하고 있고 어쩌면 그것이 1시간 이후가 될지 2시간 이후가 될지 이미 그렇게 시간적으로 촉박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 물론 고난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실제적인 유다를 통해서 몰려오는 그런 군병들이 이미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내다보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때 자기들은 나 살리라 도망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감난산으로 가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등지고 고난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지만 주님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제자들은 고난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의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영화가 있죠. 고대 영화.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영화지만 2001년도인가 그것이 이제 개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바디스 도미네 로마의 핍박에 가해지고 네로 황제로 인해서 핍박에 가해지고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교회가 불태워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베드로도 그 당시 잡힐까봐 로마를 떠나서 피신합니다. 피신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베드로 이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이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주님은 반대 방향으로 다시 자기가 두고 온 로마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방향입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등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엇갈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내가 버리고 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지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화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주님이 거기에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잡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하며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래서 베드로 순교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일단 환난을 피하는 것은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번 환난은 피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나는 도리어 고난 받으러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살 기회를 우리는 도리어 포기하고 고난을 향하여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이 끝난 후에 제자들은 함께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유다는 없었다. 유다는 딴 곳으로 가버렸다. 일찌감치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갔던 제자들마저도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몰려오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등지고 딴 길로 가버리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같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지만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말도 아니에요. 방향만 맡은 것이 아니라 같이 멀찍이 따른 것 자체가 아니고 가려면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해야 되죠. 그런데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맹세하고 결국은 그렇게 방향은 같은 것이 모르지만 실제적인 방향이 같은 것이 아니죠. 이미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여기 앉아있다라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으면서도
이미 주님의 마음과 딴 마음 가지고 있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정말로 가슴을 치며 닭소리 울음 듣고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 받을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내가 그냥 방향만 갖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주님 혼자 고난당하시고 나는 멀찍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만은 아닌가. 나는 고난 없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고난 안 당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은 고난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이 정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도 같이 아무 말 없이 주님은 그들이 처분하는 대로 그렇게 당하시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할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필요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겠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다 흩어지고 등져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결의를 다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결의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아멘 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결심도 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이런 모습도 평소에 보이는 것이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을 닥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쉽게 쾌오패 당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도 별로 아멘의 삶을 살지 못하고 평소에도 별로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평소에도 별로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정말 조금 센 바람이 불어버리면 날려가 버리는 건 너무 쉬운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며 정말로 신앙의 무게가 내가 있는가 어떤 폭풍이 불어도 날려가지 않을 만큼 내가 무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피하여 가지만 고난을 등지고 가지만 예수님은 고난 속으로 더 처벅처벅 걸어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더 이상 제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제자일지 모르지만은 그때부터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로 신자로 살아왔지 모르지만 고난에서 고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고난을 외면한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신자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죠. 신자가 아니라 배신자죠.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고난과 믿음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고난과 믿음. 내 믿음은 고난에서 점검된다. 내가 사모하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은 고난 없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곳에는 고난이 널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건대 그저 형통한 주님, 승리하는 주님, 기적을 행사하시는 주님, 모든 적들을 무찌르시는 주님, 막 그런 승리하는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겠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처절하고 외롭고 애매한 고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느 누구 도와주지도 못하는 정말로 억울한 고난을 주님은 당하시는 것이 주님의 주변에 있는 고난이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정말로 어지간히 마음 다지고서는 따라가기 쉽지 않는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가야 할 것이죠. 주님과 고난과 믿음은 하나다. 들어가서는 주님과 고난과 믿음과 제자 또 이코로 신자, 성도는 하나다. 내가 성도입니까? 내가 신자입니까? 내게는 주님만 있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고난도 함께 품고 있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신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정말로 두렵게 만드는 말씀인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 신자, 성도입니까? 정말로 따른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순간순간도 우리 일시적인 모습에서요, 일시적으로 그 기로점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로점에서 주님은 이렇게 하실 것인데 나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왜?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래도 내 이름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는 난 도저히 그게 갈 수가 없어. 그래 갔다가는 내가 억울함이 있고 손해가 있고 정말로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안 되고 내 체면이 허락이 안 되고 그러면 내 꼴이 뭐가 되느냐 이런 모습. 주님의 꼴은 저 꼴인데 내 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다라면은 내 모든 간판 내려놓고 계급장 내려놓고 내 과거의 능력과 이력도 내려놓고 스펙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불구승리로 따라가야 되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이후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은 정말로 죽임을 당하거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불행스러운 인간처럼 그렇게 자연생애를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임을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고난은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자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자에게 승리가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만찬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보상이 된다는 사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보상으로 예비되고 있는데 과연 그 보상 받을 만한 내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 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주님이 가시는 고난이라면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죽음으로 끝나신 주님이 아니시고 부활하셔서 그 신분이 성기되어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또한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 가시고 기꺼이 승리에 동참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당면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흩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내로 승리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이런 소망 가지시고 이런 소망 때문에서라도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현재의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수해내야지 정말로 마음으로도 말로라도 장담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장담한 대로 생활로 또 현실적인 모습에서도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루의 주님, 양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것이 제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러게 되지 않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흩어진 자가 아니라 이미 흩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주님께로 모아들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어느 길이랄지라도 오늘 사회적 환경이었다든지 개인의 신상이었다든지 내 감정이었다든지 인간관계였다든지 처지와 입장과 환경이었다든지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라면 어떤 방향
방향이든 어떤 곳이든 주님과 함께 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했지만 그러나 결심한 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오 주님,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의 모습에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주님을 등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여건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승리가 예비되고 있음을, 영광이 예비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영광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당하는 그 어려움이 도리어 승리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해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도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승리의 삶으로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과 영성훈련을 통해서 다져가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한 사기 충천하여서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나고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나라 되게 해주시되 정말로 말씀대로 개혁되어가는 교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제까지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나라 되기 위해서 선교의 1등 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선교적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어지도록 말씀대로 적용되어지고 말씀대로 개혁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더욱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호국 구원의 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지에 잠깐이 와서 많은 하나님이 원찬 일들이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고 벌어지고 있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노케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일로 이루어져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하여 개혁되어지고 변혁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온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숨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시기 합당한 그래서 선진국이 되게 하시되 성교의 선진국, 교회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것으로 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불의한 세력들이 사라져가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사라져가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도와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질고로 어름당하는 성도들, 병을 입원한 권사님과 집사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쓸 주민 전도, 마을 전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맥주 감사주의를 2주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준비해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잘 전반기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또 후반기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저희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 교회 선교사업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출타격제 사방 같은 대양의 권속들을 위해서, 군 부대와 또 군 보고마를 위해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고려 당한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고 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여 병약하여 약을 복용하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영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돈독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형편관계가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약해지지 말게 해주시고 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영생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각 기관과 구역과 부서들을 기획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발전되어 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 이웃 주민들 또한 마을 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항자들을 기획하시고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꼬리를 물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지고 이 빈자리가 채워져 가게 해주시고 지역 주민 복음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세력에 쫓겨나게 해주시고 악의 세력에 쫓겨나게 해주시고 어둠의 군세가 또 쫓겨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의 선교사학과 선교사님들을 기획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저희들의 장래를 기획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오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마다 인도하시고 전반기를 잘 마감하고 후반기를 준비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출타객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대항의 권속들 같은 은혜로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처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